이사별론 중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자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서 새 시대를 이루어 주시는 데는 어떤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동거동록하는 자를 뜻했는데 1차적으로는 천년 왕국을 뜻했고 2차적으로는 영원한 무궁세계를 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왕권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백성으로 들어갈 자가 있는데 어떠한 자들아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변론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이가 시인 나타날 것인즉 하셨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새 시대에 갈 때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말씀을 뜻한 거거든요. 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일에만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구원이 가깝다고 여기 그랬죠. 구원이 가까운 때는 뭐를 얘기했겠습니까? 이거는 마지막으로 선지서를 예언서기를 다시 예언하는 때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이게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까지 예언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본문을 밝히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시인판의 환란을 두고 가까운 때에 구원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을 지켜서 주의를 부흥케 할 때가 온 것인데 시대적인 말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예언서와 계시록인데 이게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입니다. 제레미야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인데 그것이 마지막 법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고선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상을 복이 있느니라.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이 여기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건 안식일 뜻한 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시대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일을 여기에서 악을 행치 아니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탈선된 게 다 악이거든요. 특히 마귀의 세계에 동조하는 게 악인데 마귀의 세력으로 이 세계에 나타나는 세력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이게 좌파 공산당이 단지 이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편이고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을 뜻한 겁니다. 여기에 이게 동참하면은 이게 아주 이 시대의 악인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진리의 다림질을 굳게 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의 다림질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주장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천차만별로 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해석한다면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진리의 해석을 예언서 계시록의 해석을 다림질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굳게 잡아야 복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거든요. 특별히 많은 예언서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잘 깨달아야 다른 예언서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계시록을 깨달아야 시기적으로 어떤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응하고 어떻게 역사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빛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중권을 받은 그 마귀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1.1도 가감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다림질을 굳게 잡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치적이거든요. 이걸 다 환상계시로 끊임없이 그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 그런다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자꾸 안식일을 지키자 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그분에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일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대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인데 여기 고자들이라고 그랬죠. 고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을 뜻한 거거든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고자죠.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도 하느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잘 주일을 지켜서 은혜를 받으면 하느님이 여기 엄청난 복을 주는 걸 얘기했죠. 기념물을 주고 이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왕권의 이름을 뜻했습니다. 기념물은 나중에 이 왕권 받은 종들에게는 무궁색에서 보석 도성을 주는 거거든요. 보석 집 정도가 아니고 보석 도성을 주시는데 보석 도성은 뭘 뜻하느냐? 한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 나라를 통째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선택해서 잘 굳게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이걸 신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언어적으로 이거 분석해 본다고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네가 그를 나의 성전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은 나의 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랬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고자 같은 인간이라도 여기에 영원한 이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안식일을 또 잘 지키라는 말씀하셨죠. 이게 주일을 지키는 개념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말도 세상에 속하다는 일도 이걸 안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거든요. 예배드리는데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물질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모든 예배와 또 그 헌물이 상달되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진리의 핵선을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받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거든요. 상달되는 예배냐 아니냐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상달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누구의 주관이 됩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상달되어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그냥 예배 잠시 참석하고 마음은 딴 데 있고 세상에 두고 이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를 드려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이게 성상으로 인도받을 만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받는 그런 제단이 있죠. 번제와 회상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 교회입니까? 이게 첫 대결을 뜻한 겁니다. 첫 대결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란가전에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데 여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의로운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으로 뭡니까? 세계 통일해서 평화왕국 이름으로 천연왕국 시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것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러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격파를 초월한 하나님이 이제 진리 통일을 하고 이게 진리 통일하고 교회 통일하고 권세 통일하는 그런 교회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참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6, 8절입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본데 문제는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에덴 동산부터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 싸움에서 아담과 졌기 때문에 누가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거든요. 이게 공중권세를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습니까? 옛뱀인 용이 잡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니까 쫓겨난 자들이 이제는 다시 이거를 용의 마귀를 이겨야 되겠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살려면 이게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이런 일이 되느냐? 사건들 때문에 이제 굳게 잡은 사람은 쫓겨나게 된다. 이 말은 바로 예언서나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진리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미워하게 되거든요. 왜? 진리대로만 순종해야 이게 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종교생활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생활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신 임함으로 하나님이 성신의 열매를 맺어야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한다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을 어떻게 해요? 마귀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9절 10절 같이 인간들은 기업권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기업권이 신령한 자들에게 기업권이 가겠습니까? 이 종말에는 마귀에게 가겠습니까? 알파 역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알파 역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 기업권 세력들이 이게 알파 역사거든요. 그 자들이 마귀의 역사를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 종말에도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는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게 세상을 살기 위한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마귀의 소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자칭 유대인이라 사단의 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별 안 되면 이 시대에 신앙생활 헛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당시 쫓겨나서 이방 사람과 함께 세세를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무리가 나옵니다. 이미 모은 백성이 있고 다시 모으는 백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냐? 인간 종말에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을 지도자들을 먼저 이게 모으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죠. 이거는 새 시대에 백성이 될 사람들을 모으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만이 이게 새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인을 맞아서 14만 4천 명에 속하여서 변화성천하는 이런 성도가 되든지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돼서 이게 진리의 첫대기에 순종함으로 이비저보체에서 보호받음으로 새시대의 백성이 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 종말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새시대에 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쫓겨난 자로 이루는 한국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네 군데인데요.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쫓겨난 자를 통해서 역사신다는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왜 그런 역사가 진행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은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택한 자가 이제 이질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주 담대하냐?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는 장부의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세상이 믿도록 하는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미약한 자, 또 쫓겨난 자, 인간을 주목받지 못한 자 이런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죠. 가장 큰 교단, 가장 큰 교회, 가장 훌륭한 목사, 세상적으로 가장 추앙받는 역사를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고 믿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했다고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력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시대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미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쓰는 위대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알파적인 역사도 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또 다윗도 마찬가지, 또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은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 62장 1절 2절을 이사 정국을 읽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 교권이 당정 예수님을 쫓겨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종은 다 그런 방법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계 싸움이 일어나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업권 세력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감이 안 나도 환란장이 나오면 이제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참다운 단체가 아니면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청분전사가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사야 66장 5절 6절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응하는 때가 이게 온 거고 이게 마지막 때 영계 싸움에서 이제 말세 복음이 시작되고 촛대기 역사가 진행되고 환란 시대가 진행될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5절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떠오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묘하며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며 너희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원하는 소리가 그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그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요건 뭘 뜻했느냐? 마지막으로 기업권 세력과 연결 싸움이 이루어져 갖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지켜나간 자를 쫓아내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세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노합니까? 진리 때문에 쫓아난 자는 하나님이 이제는 7절 8절에서 이제 복을 줘서 하나님이 응답이 내리지만은 이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진리 때문에 이게 형들을 미하고 쫓아내면은 하나님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패된 교회에서 신앙의 양심대로 진리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미움을 받게 된 거고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가장 친성과 명성이 이제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쫓겨나면서도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진리를 파쇄하다가 쫓겨남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그렇거든요. 스바냐 3장 19절 20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가서 4장 6절 8절에 보면 거기는 또 더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죠.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된다 그랬죠. 요게 강한 나라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루어질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이게 천년평화왕국을 뜻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들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하나님이 치리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다가 그 왕권과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대로 다 무공세계로 가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그게 하나님이 영원한 집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과정에는 이제 주님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때 신앙의 저기를 잘 지켜서 영계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영계싸움을 제일 잘했습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7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죠. 근데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했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았죠. 이게 영계싸움에는 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게 영계싸움의 요체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왕권 받을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가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라 62장 1절 2절 보고 가만히 있다가 이 말씀이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했거든요. 이게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면 마귀가 때가 얼마 남아서 자기들은 무조건으로 쫓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듣다가도 말씀이 응해서 이게 응답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걸 공연히 싫어하거든요. 이게 복받지 못할 심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 인간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진리로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로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교권 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실감이 나는가 안 나는가?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파수꾼들은 소주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우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적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을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입안 도마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로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정욕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들의 짐승들아 살림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는 거죠. 이게 들의 짐승이고 살림 중의 짐승이 누굽니까? 이게 북방 세력이거든요. 공산당 자체가 하나님은 인간용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세운 겁니다. 공산당이 지금까지 1억 명 가까이를 죽였다 그랬죠. 1917년부터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아직도 공산당이 없어졌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살아있죠? 그 다음에 한국이 통일되면 소련과 중공이 아주 공산당이 다시 강해질 거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고 그랬죠? 합당치 않고 음란법에 사치 타락하고 우상 섬기는 자 용복 협상자를 다 삼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종들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민하자고 벙어리가 됐다 이 말이죠. 벙어리가 된 건 뭡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돼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왕권의 상급을 받고 재림비를 영접할 신앙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세세가는 복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거든요. 세상 먹고 살기에 지금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 교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거 텔레비에 보도되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여기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나 자꾸 갖고 오라 이거죠? 잔뜩 먹자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진리에 한 것이 아니고 분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마귀의 흠감으로 분별 못하는 자들을 독주를 먹었다 그러는 겁니다.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면은 성경 말씀이 바로 깨달으겠습니까? 안 깨달으겠습니까? 안 깨달아지거든요. 이거는 알파 역사도 그랬던 것처럼 오메가 역사도 그런 겁니다. 알파 역사가 이게 몇 번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 기업권이고 두 번째 500년 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된 거죠.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고 순교시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죠. 그게 교권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온 거죠. 기독교가 나오는데 기독교가 500년이나 됐는데 500년 동안 또 다 되다 보니까 지금 또 부패됐습니까? 안 부패됐습니까? 부패됐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기독교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예형적으로는
번성해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부패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대진리를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되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독주를 먹으면은 인사불성이 되죠. 지금 그런 지경이라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소경과 이게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게 뭡니까? 때가 됐으니까 각성을 받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무장을 하고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을 해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봉헌입니다. 봉헌이. 때가 다 되고 환란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수개월 후에 올지도 모르는 이런 판인데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성경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리고 항상 뭡니까? 미혹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자기가 옳고 자기 부족을 못 깨닫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는 거죠. 이게 미혹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진리를 갖고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는 알아보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권 세력들이 자기 양인 것만처럼 이게 기업권이 이용을 해서 양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시절이 됐죠. 이게 너무나 지금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각성을 받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종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산자의 희생이 필요서 새 시대를 이루는 동시에 이제는 믿는 자 중에도 합당치 못한 자는 버리고 합당한 자로 성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 성산은 뭘 뜻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산도 성산이지만 성산은 새 시대가 성산입니다. 왜 성산이라고 그러느냐? 마귀들에게 없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이제 천년왕국 되면 마귀는 어디 갑니까? 무적에 갇히게 되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천년왕국 전체 지구 땅덩어리가 마귀가 없으니까 다 거룩한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데 들어가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을 듣고 각성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천세의 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